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522면에 열왕기상 7장 27절부터 39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7장 27절부터 39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2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또 노수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받침술의 근원은 이러하니 화면저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한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네 그쪽이 있고 받침술의 중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한 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한 규빗 반 되게 반 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바퀴는 옆하는 게 있고 바퀴 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는 높이는 각각 한 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에 같은 게 있는데 그 바퀴는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받침술의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술의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반과 옆판에는 각각 한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동료나무를 가로지르고 또 그 둘레에 화한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반을 담게 하시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그걸 받침술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성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목표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성공이란 말은 교육에, 자녀 교육에 성공한다, 그리고 내 자신이 학업에 열중한다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진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성공한다,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어떤 일에 성공하고 싶어하고 때로는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것이 성공이다 여겨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신앙생활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신앙에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은 인생에서 인생 자체가 성공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한다라고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한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하고 노력했으나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공을 위해 노력한다 할지라도 내 땀과 이 흘린 노력에 비하면 내가 얻는 것이 때로는 적을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사람들이 평가할 때 저 사람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불릴 만한 그러한 상황에 놓일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평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평가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비록 우리가 성공해 보이지 않고 또한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 실패한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나를 판단하시는 이가 나에게 어떠한 판단을 하시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 나에게 구별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했냐 실패했냐 그것이 되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가 월토르 전쟁에서 패전을 합니다. 그리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를 가게 되어지는데요. 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를 갔을 때에 한 기자가 그에게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유배가 있던 나폴레옹이 깊은 생각을 잠기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전투가 치열하던 어떤 주일이었죠. 그때 나는 졸병이었지만 아침에 철모를 벗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린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내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느 날부터인가 예배에 빠지기 시작하였고 지금 전쟁에서 패배하며 이처럼 유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며 깊은 의미의 말을 하였음을 봅니다. 특별히 이 실화인 나폴레옹의 이야기가 전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나폴레옹은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쫄병일 시절에는 주일에 예배하였고 그걸로 인하여 감격하고 기뻐했지만, 내가 어느 순간 점점 계급이 올라가고 사령관이 될 때는 내가 예배하는 것이 실패하였기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 안에서도 인생이 패망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동일하게 예배합니다. 근데 성경은 가인이 먼저 예배를 드렸음을 성경의 순서로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가인이 그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따라서 아벨이 그가 길렀던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먼저 드렸던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석하면서 가인이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이 아니라 성경을 잘 보면 아벨도 피해 제사를 드리거나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감사제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화목제물을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한 해 동안 너무나 이 짐승을 키우는데 감사하여서 감사의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리고 히브리서에 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에 실패하였던 가인은 결국 어떠한 삶을 선택합니까? 가장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거주하였던 땅에서 쫓겨나서 결국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나폴레옹도 예배에 실패하였더니 그의 인생이 지금 유배 생활을 하게 되었다. 가인은 그가 예배를 실패하였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이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연결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간을 정해놓고 한 시간 와서 찬송을 부르고 찬양을 부르고 또한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를 하고 또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다라면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가면서 특별히 오늘 두 가지 성전 기물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는 무엇이냐면 놋 받침대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놋 받침대 위에 두는 물두멍을 만들었다. 쉽게 말하면 물두멍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커서 물두멍이지 사실 커서 물두멍이지 이게 사실은 물을 옮겨 다니는 양동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양동이가 큰 양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물두멍과 이 놋받침대, 우리는 받침수레라고 성경은 번역해 두었는데요.
왜냐하면 수레 모양이고 그것 위에 이 물두멍을 두어서 물두멍을 옮겨 다닐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이 기물이었기 때문에 이 받침 수레라고 표현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실 이 본문을 고민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교는 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 본문을 설명할 때 이 본문 자체를 읽으면 이해가 다 되시잖아요. 왜냐하면 딱 보면 이 물두멍을 만들었다, 또 하나는 놋받침, 받침 수레를 만들었다, 이 두 가지로 딱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상고해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예배에 성공하기 위한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또 놋으로 받침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아멘.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냐면 정사각형의 모양입니다. 정사각형의 모양인데 너비가 4규빗, 길이가 4규빗입니다. 한 규빗이 여러분들이 팔을 굽혔을 때 팔꿈치부터 중지까지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길이라고 말씀드리면서 45cm에서 50cm 정도 되는 길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계산하기 쉽게 50cm를 딱 잡으면 4규빗이면 2m입니다. 그러니까 2m 되는 정사각형의 틀이에요. 그리고 높이는 어느 정도 높이입니까? 3규빗이다라고 이야기해서 1.5m 되는 정도의 높이의 이 틀을 짜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는 판이 있고 라고 기록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널찍한 판을 4개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 그러니까 널찍한 판으로 만들어내는 높이가 1.5m였는데 받침수레 전체 높이가 1.5m인데 그 가운데 이 사각형의 판을 두어서 그 판에 여러 가지 모양을 두었는데 사자와 소와 그리고 그룹의 모양으로 아로 새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놋으로 수레를 만드는데요,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답게 최고의 정성을 다하여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농사 지으실 때 수레를 종종 쓰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수레를 얼마나 치장하시나요? 여러분들 수레를 아끼는 마음이 있어서 얼만큼이나 치장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수레를 생각처럼 귀하게 여겨서 치장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이 수레는 지금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거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거나 이런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물건이 아니에요. 기물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필요할 때 손을 씻거나 또한 씻기 위하여서 물이 필요한 것을 옮겨갈 수 있도록 사용하는 도구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단이나 이 향로나 아니면 등잔대나 아니면 진설병을 놓을 수 있는 떡상이 아니에요. 지금 성전 앞에 제단 있고 물두멍이 이 바다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드럼통 400개에서 450개 정도 되는 큰 양의 물이 들어가는 곳이 바다라고 표현해서 사방에 소의 모습으로 그 바다를 떠받치고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엄청난 양의 물을 옮겨 담아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이 물두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냥 활용하기 편하도록 만든 것이 쉬울 것 같고 이것이 옮기는데 튼튼하게만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높이가 1.5m 중간에 가장자리를 두어서 일종의 판을 두어서 그곳에다가 사자의 모습을 그리고 소의 모습을 그리고 그룹의 모습을 거기에 아로새겨 놓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 밑쪽에는 화환의 모양으로 꽃화환 모양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어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사자는 모든 짐승의 왕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소는 가축의 왕이다라고 유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룹은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지어진 피조물이다라고 이 유대인들은 생각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장 뛰어난 것들을 그곳에 새겨둠으로 말미암아 최상의 것을 준비하였다는 의미로 그들이 말하고 상징적으로 세워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상을 섬기는 제사를 정말 정성스럽게 지내는 분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놀라시나요? 그들이 준비하는 정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상상 이상의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간편해지고 세상은 좀 더 편리해져 가는 세상이 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께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그러한 나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 보면 얼마나 정성스럽게 제수를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정성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떠한 정성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고 있는지.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솔로몬과 또한 이것을 맡겼던 히람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이 기물을 준비하고 있는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냥 튼튼하게만 만들었으면 됐지, 또한 유용하게만 만들었으면 됐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만들고 있는 히람은 보기에 화려할 정도로 그 물건을 만들어 놓고 있고, 또한 이 가장자리에, 판으로 되어 있는 가장자리에 소를 새기고 또한 그룹을 새기고 사자를 새겨서 최고의 것, 다시 말하면 짐승의 최상의 것은 소이고, 사자이고, 그리고 가축의 최상의 것은 소이고, 모든 피조물의 최상은 그룹이다라고 여겼던 유대인들의 생각을 그곳에 담아 최상의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러한 마음의 표현을 그곳에 담아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을 10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개를 만들었는데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7절 하반절에 보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로 새겼다라는 표현은 이것을 다 이 판에서 조각도로 파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혹자는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 왜냐하면 이 단어가 어떤 때는 이것을 주물로 만든 것처럼 표현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 칼로 판에서 부조로 만드는 것처럼 보여지는 단어로 사용하기도 하고 하여서 이것이 이 주물로 만들었다, 아니면 이 파내어서 만들었다, 부조로 만들었다라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 이런 의견이 분분해지냐면, 과거에 이 글이 쓰여질 때 벌써 2000년이 무엇입니까? 2800년, 2900년 전 이상된 2900년 이상된 그러한 언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이 언어가 당시 많이 분화가 되지 않은 거죠. 그냥 아로 새겼다 그러면 주물로 해도 아로 새겼다고 하고, 또 이 파네어도 아로 새겼다 하고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무엇 하다라는 표현을 쓰면 또 같은 표현인데 이 어느 문장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활용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과거에 이 언어가 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되어진 면이어서 이 주물로 만들었든지 아로 새겨 만들었든지 똑같이 만든다는 것은, 동일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상의 정성을 다하여, 최고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사용하겠다는 그의 마음과 생각이 고스란히 배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정말 나는 좀 최고의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지, 우리의 예배의 습관과 예배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정말 최상의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최선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와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37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받침술의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아멘. 지금 모든 만드는 방법, 크기, 양식이 다 동일했다고 하는데 특별히 바퀴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퀴의 구조는 병거의 바퀴와 같다라는 거죠. 이 병거의 바퀴가 똑같다라는 건데요. 당시 병거의 바퀴는 원형 틀이 있고 그리고 축이 있는데 축과 틀을 이어주는 살이 있어서 그 살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지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축과 태와 살과 통을 다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부어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부어 만들었다는 표현은 주물했다라는 의미잖아요. 여러분 주물로 만들었다는 표현은 이 모래, 고운 모래로 이렇게 이 틀을 짜고 또한 그 틀 안에 공간을 만들어서 그 사이로 쇳물을 부어서 그 빈 공간을 채워가지고 꺼내는 것, 이것을 두고 부어 만들었다, 주물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후라이팬을 만든다라면 그냥 이렇게 주물로 후라이팬을 만든다라면 바닥에 흙을 다져놓고 그리고 그 공간에 일단은 채운 다음에 위에다 한번 쭉 눌러서 이게 판을 만들면 쉬울 것 같아요. 주물로 만든다라면. 그런데 여러분들 틀이 있고 축이 있고 살이 있고 그리고 축과 축이 연결되어 있고 이 바퀴를 주물로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일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지금 기술인 것 같아요. 33절에 보면 이 33절 보다가 깜짝 놀랍니다.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의 바퀴의 구조와 같다.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주물로 만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장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이것이 통으로 하나로 이어진 거예요. 이것을 태를 주물로 만들고 살을 주물로 만들고 이 축을 주물로 만들어서 조립해서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것이 하나로 되어 있는 일체형인 것처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물의 형식으로 일체형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처럼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이 엄청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엔진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이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유수한 자동차들의 이 엔진은 90년대 후반까지 외국의 이 기업의 엔진을 가져와서 협력해서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쌍용 자동차나 현대 자동차나 기아 자동차나 그리고 대우 자동차나 우리가 9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가 익히 들었던 이 자동차 브랜드 회사의 자동차들이 대부분 엔진은 90년대 중후반까지 다 외국에서 이 엔진을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 이 엔진을 얹혀서 차를 만들었거든요. 엔진을 우리나라에서 자체 생산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후반을 접어들어서 2000년 전후로 하여서 우리나라에서 엔진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엔진을 만든 역사가 사실 20년이 조금 더 지난 우리나라 순수기술로 만든 역사가 20년이 조금 더 지난 역사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 엔진을 못 만들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주물의 능력하고 그리고 이 깎아내는 능력이 우리에게 약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것을 만들 때 통으로 만들어낼 때 이 쇳물이 들어가면서 고르게 이 표현하죠? 섞어져 있는 그 화합물이 고르게 섞여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20세기를 살았던 우리들의 기술로도 엔진을 만들기가 참으로 어려웠었는데요. 지금 2700~800년 전, 2900년 전에 지금 통으로 하나로 축을 만들고 살을 만들고 그리고 태를 만들어서 바퀴의 전형적인 모양을 이 주물로 만들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술이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주물로 잘 만들었구나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지금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히람이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하나둘씩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뛰어난 기술력뿐만 아니라 예술성의 기량을 갖춘 그러한 기구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그가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만들어 드리며 준비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떤 최선의 것을 준비하며 예배하시나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참 놀라웠습니다. 무엇 때문에 놀랍냐면 이미 과거에 우리 전통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그냥 무속 신앙처럼 정한수 떠놓고 이렇게 막 빌었던 그러한 양식을 본받아서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있을 수 있으나 교회 가기 전에 항상 목욕제게 한다 표현은 좀 그렇지만 깨끗하게 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최선의 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선의 것으로 옷매문세를 하고 머리도 다듬고 신발도 곱게 신고 그런 모습들이 저희 선배들에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명절 되면 저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설이나 추석이면 이 설빔, 추석빔 이렇게 사주시잖아요. 예. 저만 입었나요? 예. 설날이면 설빔이라고 1년에 딱 2번 옷을 사주시는데 설에 한 번 사주시고 추석에 한 번 사주시는데 설날 못 입게 하셨어요. 언제 입었냐면 이 설 전에 주일이면 설 전에 주일날 입고 그러니까 주일날 먼저 입으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일날 입고 나야 명절에 한 번 더 입는 거죠. 어렸을 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도 그렇게 하셨던 거죠. 처음 산 옷이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먼저 비추고 그리고 내가 평상시에 입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교육 때문에 그렇게 해왔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신앙생활에 오면서 하나님께 최선의 것으로 내가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라는 생각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정말 하나님께 최선의 것으로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 위해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8절과 3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격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남동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아멘.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고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40밭이라고 하는 것은 1바트가 약 40리터에서 45리터거든요. 그러면 이 40밭이면 1600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00리터면 여러분들 이 어느 정도냐면 2리터짜리 페트병 그 물병 있잖아요. 물병이 800개, 900개 들어가는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워낙 크니까 그리고 그 바다에서 물을 받아서 이동할 때 사용하는 물량이 생각처럼 적은 양이야. 양동이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움직여 다니는 양동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양동의 크기가 그냥 클 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얼마나 크냐면 1600리터 정도 들어가는 물의 양을 담을 수 있는 40밭을 담기 때문에 가득 채우면 1600리터가 들어가는 그런 막대한 양입니다. 이거 1600리터를 이 물의 1리터가 1kg이잖아요. 그럼 1600리터면 어느 정도입니까? 1.6kg, 1600kg이잖아요. 그럼 1.6톤 정도, 쉽게 설명하면 약 2톤 가까운 양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수레가 얼마나 튼튼했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2톤짜리 무게를 올려놓고 이것을 움직이게 하고요. 이것이 물이 움직이는데 이것이 틀어지거나 무너지거나 또한 출렁거리지 않도록 최상의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기술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만큼의 물을 옮겨가는데 이 물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 물을 준비했냐는 거예요. 바다가 있어요. 큰 물통이 있어요. 물탱크가 있어요. 그 물탱크에서 그냥 이 물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흘러나오게 할 수 있는 공간만 있다라면 물두멍이 이거 굳이 필요하지 않을 텐데, 그런데 물두멍을 새로 만들어서 10개씩 성전 오른편에 5개, 성전 왼편에 5개 하여서 10개를 만들어서 그곳에 이 설치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치하였다고 해서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쪽에 두어서 어느 때건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행하였던 일들 가운데 이 물로 씻게 만드는 역할을 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물로 하여금 그들 제사장들이 정결하게 하도록 만드는 역할이 바로 이 물두멍의 역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정결함으로 우리는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결함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이 정결함은 다른 걸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과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예배당에 모여서 가장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준비할 때 빠져선 되지 않는 기도가 있다라면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왔습니다. 내 모든 일주일 동안 지내왔던 모든 죄의 문제를 주 앞에 내어놓사오니 나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내가 정결하게 씻음 받아 주의 하나님께 예배할 때 주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정결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제사장들이 왜 정결하게 씻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순간에 순간순간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서 우리가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최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와 예배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최적의 준비가 된 마음과 상태로 예배하는 습관을 길러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현대는 현대 사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냐라고 생각할 만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찮게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인생을 하나님께서 값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가인이 그의 인생이 유리방황하였고 결국 나폴레옹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내가 예배에 실패하였더니 지금 유배 생활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삶과 동일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뒤집어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내 삶이 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만드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